24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석 달쯤 후에 혹이 유다에게 고하여 가로되 네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함을 인하여 잉태하였느니라. 유다가 가로되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여인이 끌려나갈 때 보내어 시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잉태하였나이다. 청컨대 보소서 이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가 네 것이니까 한지라.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가로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여기선 그 다말이 지금 살아날 수 있었던 이유는 도장과 끈과 지팡이 때문이 아니라 다말 뱃속에 있는 그 씨앗, 씨 때문입니다. 그죠? 다말 뱃속에 있는 그 씨 때문에 살아난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그죠? 그리스도 생명을 이렇게 생명을 이렇게 받는다. 내지는 이제 양식으로 취한다 할 때 결국 그 말씀을 우리가 받는 겁니다. 씨앗으로 말씀을 씨앗으로 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씨앗으로 받는 것이 우리를 살려줍니다. 그게 우리의 생명이 우리를 살려줍니다. 네, 그렇죠? 그것이 죽은 자를 살려낸다라는 차원이 아니라 생명이 아닌 곳에 참된 생명이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네, 생명이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네, 그분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간다는 얘기죠. 네, 그리고 그것이 유다 다말 뱃속에 그 씨로 말미암아 다말이 살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면 이 38장은 그 예수님의 족보를 이어간 얘기가 아니다. 지난주에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내가 네 민족, 네 자손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그 자손에게 복의 복을 주겠다 약속을 해요. 결국은 자손에게 그리스도를 준다는 얘기고, 그러니까 자손 안에서 그리스도가 나온다는 게 아니라 자손에게 그리스도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생명을 주시겠다는. 결국 자손을 구원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네. 그러니까 그들이 민족을 이룰 수 있던 거는 그들이 살아났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결국은 계속 후손을 이어가면서 그들이 살아납니다. 네.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고 그 안에 생명이라는 씨앗을 주셨기 때문에 계속 살아날 수 있었다. 그러니까 우리 마태복음에 있는 그 쭉 이렇게 족보가 나오잖아요. 그 안에 뭐 우여곡절 거쳐서 막 이방인 여인들과 결혼하고 뭐 그 사이에 누굴 낳고 이런 경우에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를 낳고 쭉쭉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결국엔 나중에 그 안에서 그리스도가 예수가 나옵니다. 그러나 엄격히 말하면은 예수가 이 땅에 있기 위하여 그 족보가 유지된 게 아니에요. 그 족보가 유지 안 됐어도 예수님은 오시죠.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독생자를 보내주시는 거죠. 그 예수의 족보를 만든 게 아니에요. 무슨 그 예수로 인하여 살아날 사람의 족보가 이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받게 될 그 족보를 계속 이어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를 얻게 될, 구원을 얻게 될 그 민족의 후손, 그죠? 이 아브라함의 후손을 계속 이어주게 하는 거예요. 계속 살아나게.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내가 아들을 낳고 자식을 낳고 자식이 또 아들을 낳고 또 자손을 낳고 하면서 끊임없이 나를 통하여 씨가 계속 번성된다. 이걸 어떻게 보냐? 이 안에서 그리스도가 나온다. 이런 생각 버리고, 실제로 안 났어요. 그리스도는 요셉하고 피 한 방울 안 섞였습니다. 그죠? 유다 족속에 이거에서 피 한 방울 안 섞였습니다. 그냥 집어넣어주면 되는 거예요. 유씨 말고 이씨한테도 집어넣어주면 돼요. 그죠? 유씨 알죠? 유씨 말고 이씨한테도 집어넣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죠? 예. 성경에도 이씨 있어요.
이스라엘, 이스마엘, 뭐. 그죠? 근데 이 유다 족보에 예수님이 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그냥 아무 형제건 뭐 그 혈통이 끊어졌어도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게 중요해. 이건 예수의 족보를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 실제로 피 한 방울 안 섞였어요. 에? 성령으로 잉태했으니까 피 한 방울 안 섞였습니다. 근데 누구의 족보가 계속 이어가네. 이 사람으로 인하여 이 족보가 계속 이 혈통이 이어가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 앞으로 수천 년 후에 구원받을 백성도 수천 년, 수만 년 후에 구원받을 백성의 이름도 하나님이 까먹지 않으시고 절대로 잊어버리지 아니하시고 그 약속 지키기 위하여, 그러니까 구원받는 백성이 여기서 누락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수천 후에 나타날 그 자손에게 줄 구원을 잃게 하지 않기 위하여 계속 하나님의 역사가 투입된 얘기입니다. 다말이 들어가고, 그죠? 나중에 누굽니까? 라합이 들어가고, 또 룻이 들어가고, 우리아의 아내, 그죠? 밧세바가 들어가고, 계속 막 가는 거예요. 가서 결국 뭐가 나왔어요? 예수 때문에 살아난 사람들 얘기 들립니다. 예수를 탄생시킨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죠? 예수의 족보는 중요하지 않아요. 예수는 족보가 필요 있어요, 없어요? 그죠? 예수가 무슨 족보가 필요 있어요, 그죠? 예. 그래서 이 사람, 예수로 인하여 살아날 사람들의 족보를 하나님께서는 열심히 혈통을 이어나가십니다.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 구원받을 백성 중에 우리가 속하게 하기 위하여. 할렐루야. 예. 그리고 상징적으로 그 안에서 예수가 나왔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그 안에 들어와 있던 씨가 뭐냐, 그를 살렸던 씨가 뭐냐, 결국 그 씨가 그리스도라는 걸 나타내기 위해서 예수님이 거기에 나타납니다. 예수님 때문에 살아났다면, 끈과 도장과 지팡이가 있었어도 그 안에 씨가 없었으면 또 다른 얘기죠. 그 안에 그 씨가 있었기 때문에 살아났다면, 여러분,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를 받는데 어떨 때 이런 생각할 때 있습니다. 과연 이러한 죄도 용서받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죠? 그런 생각을 할 필요가 없는 게,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은 우리들 때문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흘리신 피 때문에 용서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죽는 순간까지 그 용서하심을 믿을 수 있는 것은 그것이 나에게 있지 아니하고 바로 그리스도 보혈의 가치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용서를 의심하는 순간 그리스도 보혈의 가치를 무시하는 것이 됩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가치를 우리가 귀하게 여긴다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믿을 수 있게 됩니다. 용서하시는 하나님. 창세기 12장 3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겐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지금 이 말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다음에 나에게. 그죠? 나에게 하는 얘기죠. 본인한테 한다고 믿으시면 그냥 아멘 한번 해보세요. 오케이. 그러면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복을 얻게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죠? 그럼 어떻게, 무슨 얘기냐? 지금 다말이 살아났다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안에 있는 씨 때문에. 안에 때문에 씨 때문에 다말이 살아난 것이 다말에게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말에게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말이 사름으로 말미암아 다말의 뱃속에 있는 뭡니까? 씨가 잉태되어서 계속 후손을 낳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후손들도 살아남았다는 얘기는 그 무슨 결과야? 다말이 구원 얻은 것의 결과가 후손들에게도 이어져요. 그러니까 내가 복을 얻은 것이 남에게 부흥의 결과를 가져와. 내가 살아났기 때문에, 다말이 살아났기 때문에 그 후손이 계속 이 땅에서 복을 누릴 수가 있게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다른 사람이 복을 얻는다는 얘기는 어떤 결과 때문에, 내가 복을 얻은 것의 결과로 얻게 돼요. 내가 살아난 것의 결과로 다른 사람이 살아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복은 예수 믿는 자에게 준 특별한 복이에요. 제가 목회 사역을 하는데 전에는 내가 나가서 누구를 도와주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잘 전하면 이 말씀 때문에 사람들이 살아나는 걸 생각했어요. 아니, 지금 완전히 달라졌어요. 내가 지금 일주일에 여러 번 화요일 날 빼놓고 에브리데이 설교를 하죠. 그죠? 에브리데이 설교하고 매일 묵상을 하고 매일 기도를 하고 매일 하나님을 만나고 교통하고 하는 모든 건 보니까 나를 위한 거야. 그걸로 인해서 내가 살아나. 근데 내가 살아나면 동시에 많은 사람들이 살아나요. 내가 살아나면은. 그러니까 내가 살아난 것의 결과로 다른 사람이 살아나요. 근데 내가 옛날에는 생각도 많았어. 뭐 거창했어. 아, 이거 이래는 안 된다. 이 민족이 이래야 되고, 이 복음이 이래야 되고, 지금 이 세대가 이렇고, 교회는 이래야 되고, 아니야. 지금 아무것도 안 보여. 내가 살아나. 오로지 내 관심이 뭐냐? 내가 진짜 자유한가? 욕심으로부터 자유한가? 자기를 묶인 것으로부터 내가 자유하고 있는가? 우리가 많은 어떤 desire, 내가 뭐 하려고 하는 갈망으로부터 내가 진정으로 자유해지고 있는가? 내가 이렇게 인정받음으로부터 자유하고 있는가? 다른 사람이 나를 악하게 말하고 어떻게 말하는 간에 그것보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 모든 것을 걸고 있는가? 내 안에 나를 움직이는 그 최고의 복병, 나를 미혹하는 최고의 복병은 환경이나 이웃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이었다 사실 끊임없이 깨우쳐가고 깨달아가면서 내 관심은 내가 하루하루 성숙해가는 거예요. 진짜 관심이 왜? 오로지 내가 혼자서 딱 그 묵상을 하고 기도를 하면 오로지 관심이 뭐냐면 요거를 잘 연구해서 요 말씀을 잘 풀어가지고 교인들을 이렇게 그렇게 잘 알아듣게 해가지고 그 사람한테 영양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노 일단 내가 지금 살아야 되겠어요. 일단 내가 먹고 보자. 처먹고 보자요. 일단 내가 먹어서 살면은 내가 하나님 때문에 살면은 내가 살면 살아요. 그냥 살아. 이 세대는 뭐 여러분 세대 걱정하세요. 여러분 살면 돼. 예?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살면은 살아요.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마다 살아요. 너로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여러분 내가 복이 없는데 무슨 복을 주겠어요? 내가 자유하지 않은데 무슨 진리를 전하고 내가 얽매여 있는데 무슨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내가 욕심으로부터 얽혀있고 내가 그런 많은 자아와 옛 성분과 이런 옛 어떤 사람의 육적인 것에 머물러 있는데 어떻게 남에게 무슨 생명이고 일단 내가 죽는데 무슨 생명이에요? 에? 내가 죽으면 다 죽는 거야. 근데 내가 살면 살아요. 그래서 너무 자유해졌어요. 왜냐면 목회 신경 안 써도 돼. 내가 살아나면 목회는 살아난 거야. 진짜요. 신경 안 써도 돼. 그쵸? it's okay. 내가 살아나야 돼. 오로지 관심이 그거예요. 이 말씀이 누구 때문이냐? 나 때문이야. 하나님께서 말씀을 자꾸 전달하는 것도 나 때문이야. 그거 하면서 내가 오히려 더 하나님을 더 감동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그분의 사랑을 알게 되고 그분의 기다리심과 인내하심과 용서하심과 그분의 관용과 베푸심과 그분의 자비와 긍휼을 끊임없이 말씀 묵상하면서 내가 깨달게 돼요. 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하루에도 진짜 눈물 안 흘리는 날이 없어요. 근데 그게 내가 살아나야 돼. 그러면서도 또 갈등하는 거야. 오라 공고한 사람이다. 누가 이 상황의 몸에서 나를 건져냈고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치 아니하고 원하지 아니하는 악만 행하고 있구나. 이런 갈등을 겪는 거예요. 에? 진짜 최고의 적은 나를 미혹하고 나를 묶는 최고의 적은 바로 나 자신이구나. 이 나 자신만 해결되면 되는구나. 지금 아무것도 탓할 게 없어요. 교인들이 왜 설교하는데 저 사람은 꾸벅꾸벅 조나, 설교하는데 왜 딴짓하나, 그죠? 설교하는데 왜 이렇게 못 알아듣고 나중에 엉뚱한 소리, it's okay. 못 알아듣는 못 알아들었나 보지. 언젠가 알아들 때가 있겠지, 그죠? 또 못 알아듣고 사는 거야. 모르면 모르는 대로 행복한 거니까, 그죠? 그게 내 관심 받게 돼버렸어. 관심은 뭐냐면, 내가 살아나야 돼. 그러니까 끊임없이 뭐가 뭐냐면 나가보여, 내 자신. 자아가 이렇게 무서운 거야. 우리요, 내가 얘기했죠. 이게 마이크 하나 들고 사람들 가만히 앉아있으니까 이게 쉽게 교만해지고 쉽게 잘나는 사람 된다. 쉽게 독선에 빠지고 쉽게 아주 악해질 수가 있어요. 이 자리는 무서운 자리. 남을 성령님이 인도하심과 함께 가려고 하지 않고 사람을 지배하고 사람을 통솔하고 통제하고 이거 한번 맞들리면 이거 빠져나오기 어려워요. 그죠? 여기서 딱 했는데 손가락 하나에 우리 움직인다 치더라. 우리 현희 전도사가 손가락 딱 하는데 우리 형제가 움직여. 이때 이 손가락에 얼마나 이게 힘이 들어간 줄 아세요?
야, 사람의 두 발을 움직이는 소리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입술. 그러면 거울 보고 뭐야? 하나님 다음에 나다. 그래서 까딱한 망하는 거야. 그래서 다 망하는 거야. 그래서 다 그냥 막 겉으로는 남아있는데 막 썩어 들어가는 거야. 에? 속에는 아직도 해결이 안 돼. 그 혼자서 인정받고 혼자서 우뚝 서야 되고 남들보다 높아야 되고 나보다 더 커야 되고 이런 어떤 그 뭡니까 그 안에 있는 그 육체 소욕으로부터 해결이 안 돼. 그래도 어디 나가면 목사님 안수도 안 주는데 목사님 모르는 새가 가서 음식값 내주고 그럼 내가 뭐 대단한 줄 알아. maybe I'm 대단해. 목사님 저를 모르시면 저는 목사님 알아요. 오늘 인터넷으로 목사님 귀여운 얼굴 봤어요. 귀여운 것까지 봤으니까 제대로 봤구나. 근데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더욱 아주 요새 와서는 아주 더 이 사람이 자기 자아로부터 탈출하는 거예요. 여기로부터 이 껍질이 벗겨지고 초월된다라는 거예요. 묶임으로부터 해방된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육적 몸을 벗는다라는 것. 이것을 베어버린다는 것. 마음 가죽을 베어버린다는 것. 자기가 계속 비워진다는 것. 이게 대단한 일이지만 또 굉장히 쉽지 않은 일이란 거예요. 이건 끊임없이 항복해 나가는, 끊임없이 말씀 앞에 엎드려지고 그분의 다루심 앞에 자기가 진짜 계속 항복하면서 겸손하게 나가서 그분의 진짜 처분하심을 기다리면서 가는 거예요.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문제. 그러면서 어느 날 이렇게 생명감이 돕니다. 뭔가 모르게 이렇게 살아있는 이게. 근데 보니까 내가 살아있으니까 옆에 사람들이 살아있어. 내가 죽어가면 살아있는 듯 하나 함께 죽어. 지금 다말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그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그 관계성의 메커니즘을 얘기합니다. 네가 살아나면 다른 사람이 산다. 네가 복을 얻은 결과로 너를 만난 다른 사람이 복을 얻는다. 네 안에 생명이 있으면 너를 만난 사람에게 그 생명은 흘러간다. 너 안에 참된 기쁨과 희락이 있으면 그 희락은 전해진다. 할렐루야. 근데 소파 나를 만난 사람들이 분명히 변한 거 있어요. 지각해도 얼굴이 이렇게 전혀 흔들리지 않는. 굉장히 여유부터 배우나. 이건 굉장히 영성인데 앞에 거 스킵하고 가는 그게 문제인데. 그래서 이렇게 뭐 약속 기본이 10분 늦는 건 기본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부터 배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좋은 영성인데 앞에 거가 된 다음에 되면 더 좋아요. 근데 앞에 거 없이 되면 불량한 거죠. 그거는. 아무튼 다말이 살아난 걸로 인하여 살잖아요. 베레스를 해서 그 많은 족속들이 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살아나면은 여러분 때문에 많은 사람이 살아요. 나의 부흥이 많은 사람의 부흥을 가져다. 그죠? 아멘. 예. 소원하는 거야. 맞아요? 그걸 소원하는 거예요. 예. 예. 살아나는 결과로 살아나는 것이다.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 다말에 대한 유다 시아버지 얘기 좀 합시다. 시아버지가 지금 얘기를 듣자니 그 며느라기가 친정집에 돌려보냈더니 임신을 했다는 거야. 이런 앞뒤 자초지정도 안 알아보고 그 뉘씨를 뱉는지도 알아보지 않고 불살라 버리려는데 나중에 그 앞에서 그 며느리가 나에게 어떤 물건이 있는데 이 물건의 임자가 뉘인 줄 알면은 이 물건의 임자가 우리 뱃속에 씨의 아버지라는 거죠. 그 사람의 아이를 가졌다. 딱 보는 순간에 다말이 어느 날 유다가 자기가 염소 새끼를 주기로 하고 그 여자와 하룻밤을 지내게 되는데 당장에 염소가 없으니까 급한 대로 풀어준 게 지팡이하고 도장하고 끈이었습니다. 끈이라는 건 혁대라는 걸 말이에요. 그죠? 허리띠와 그 지팡이와 도장을 준 거를 딱 보는 순간에
OMG. 이게 나였구나. 그런데 이상하지 않아요? 사람들은 뭔가로 보여주기 전에는 자기가 한 일을 잊어먹고 있다는 거 알죠? 사람들은 나에게 피해를 입힌 것은 기억해요. 그렇죠? 그리고 내가 남에게 은혜를 준 것은 기억해요. 근데 남이 나에게 준 은혜는 금방 잊어버리고 내가 남에게 입힌 피해는 잊어버립니다. 특별히 남이 나에게 피해를 입힌 것을 깊게 생각하면 할수록 그러니까 뭐예요? 너무 나에게 피해를 입힌 것, 내가 누구에게 피해를 입었다, 누가 나에게 고통을 가했다라는 것에 너무너무 몰두한 나머지 현재 자기가 동일한 피해를 남에게 입히고 있다는 것을 그 순간에조차 모르고 삽니다. 자기가 남에게 피해를 입히면서도 남에게 상처를 주면서도 그 순간에조차 내가 입은 상처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내가 입은 상처, 내가 입은 피해를 생각하는 동안에 자기는 더 많은 사람에게 피해와 상처를 주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왜? 온갖 정신을 거기에 쏟아. 어디에 쏟죠? 나는 피해자다. 그는 가해자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창세기 31장을 보겠습니다. 31장 6절. 이거 라반하고 외삼촌 라반과 야곱의 싸움입니다. 31장 6절하고 7절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딸들한테 얘기하는 거. 그대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늘. 지금 이 사람 말할 때 그것만 얘기하죠.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 그러니까 자기 아내의 아버지가 그 라반이잖아요.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긴 건 기억하죠. 근데 지금 방금 그 전장에서 뭐였어요? 아버지 쐐기고 왔죠. 아버지를 속였죠. 그러니까 내가 너희 그대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과 지혜를 다하여 그대의 아버지를 속였거늘. 이거 얘기 안 해요. 내가 지혜를 다하여 힘과 지혜를 다하여 그대의 아버지를 속여왔거늘. 이런 얘기 안 하죠. 사람은 말할 때 전부 내가 남에게 잘한 것만 얘기해요. 왜? 잘한 것만 기억을 하기 때문에. 내가 옳은 것만 기억해요. 그렇죠? 그래서 6절에 그대들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늘.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역하였느니라.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서 10번 품삯을 변역한 것은 기억하고 도망가던 자기를 거두어주고 딸 자식을 주고 거기서 먹고 살고 지금 그나마 재산이라도 가지고 나올 수 있게 한 것도 외삼촌이죠. 그건 잊어버리죠. 그건 생각을 안 하죠. Don't even count예요. 그건 카운트를 안 해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그대들도 알거니와 나는 피해자고 그대들의 아버지는 가해자다. 이거 왜? 내가 아버지를 속인 건 기억 못하고 아버지가 나를 속인 것만 기억해요. 그죠? 내가 아버지한테 정성을 다해서 일해준 거는 기억하지, 아버지가 나한테 일거리를 제공하고 먹고 잘 수 있게끔 그 모든 것을 거두어 주신 건 또 잊어버려요. 그게 사람들의 의식이라는 거예요. 이것들이 오늘날 사람들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의식과 개념이 뭐냐? 나는 늘 피해자고 너는 늘 나에게 피해를 입히는 사람이다. 나는 너에게 잘했는데 너는 나에게 상처만 줬다. 이것만 생각. 우리가 너무 그걸 생각하는 나머지 그 순간에, 그 숨을 쉬는 순간에도 자기가 동시에 자기에게 당한 피해보다 더 큰 피해를 남에게 끼치고 있다는 것을 잊어버립니다. 네가 나를 불편하게 해줬다는 것 때문에 자기가 동시에 다른 사람을 불편하게 하는 것을 잊고 삽니다. 네. 그게 우리들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자기를 잊어버려요. 끈과 도장과 지팡이가 나타나기 전에는 지금 보세요. 이 창녀 얘기죠. 창녀가 왜 있어요? 창녀를 찾는 남자가 있죠.
근데 그 창녀를 심판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 창녀를, 그죠? 찾던 그 남자들이 창녀를 지금 다루는 거야. 지금 유다가 그런 꼴이 된 거죠. 예? 여러분, 행음을 했다는 얘기는 여자 혼자 행음한 게 아니잖아요. 그 남자가 자기란 사실을. 그것도 진짜 자기 여기서 보니까. 이것이 그 그게 자기였는데 그 자기라는 거를 잊어먹고 있어. 그 여자가 불길에 올라간다면 같이 행음을 저지른 자기도 그 불길에 올라가야죠. 근데 우리는 서슴없이 그는 죽어야 될 자라고 했대. 근데 우리가 남을 판단할 때 그 판단은 결국 자기에 대한 판단이라는 것을 잊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선악간에 판단한다는 것 자체가 사망이라는 것을 잊고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에 대한 사망 선고예요. 자기 자신을 판단하는 것이고 자기에 대한 심판이고 자기에 대한 결정입니다. 그를 불살라야 될지라, 그는 자기를 불살라야 될지라를 선고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의식이라는 게 이렇게 간다는 거죠. 지금 이 말에 동의할 수밖에 없죠? 나는 다릅니다. I wasn't like that. 그런 사람 있어요? I wasn't. 나는 항상 남들에게 내가 피해 입힌 것만 기억하고 남들이 나에게 준 은혜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이 교회 왜 와요? 그분이 교회인데, 진짜 교회인데. 그게 우리들의 의식이고 우리들의 생각이라는 겁니다. 그럼 성숙은 뭐냐? 우리 이거에 반대로 가는 거겠죠. 성숙해진다는 거. 에? 그거는 그대로 두고 나머지가 발달하면 더 위험해지죠. 지금 그런 사람들이 그냥 그렇게 가지고 있는 의식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채 다른 것만 발달해서 뭐 하겠냐는 거예요. 성경 지식이 발달하고 뭔가 이렇게 은사가 발달하고 남을 섬김에 이런 것들이 계속 쌓여진다고 치자고요. 어쩌면 그 사람은 아직도 이 세계 안에서 남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섬겼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모두가 상처를 입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죠? 의식은 지금 이 부분이 해결이 돼야 되는 거죠. 이것이 거꾸로 가야 되는 거죠. 그러나 이게 되냐는 말이에요. 이게 이렇게 되는 문제라면은, 그쵸? 이거 금방 이렇게 좀 이렇게 하고 되면은 우리 교인 수는 계속 줄어들 수밖에 없잖아요. 안 되니까 이렇게 오랫동안 보고 같이. 오늘 예배 듣고. 저도 이게 안 되니까 오랫동안 고민하고 함께 나누는 거. 여러분, 오늘날 내가 그냥 갑자기 안 보이는 사람 되면 여러분 심각해지는 겁니다. 너무 영성이 그냥 깊어져서 목소리 들리는데 보이지 않는다. 그죠? 네. 감사해야 돼요. 다 비슷하게 가고 있다는 거. 제 고민이 여러분의 고민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여러분의 고민이 지금 나의 고민이고 함께 고민하는데 단지 내가 이 자리에 쓴 거는 제가 여러분의 고민을 여러분 스스로보다 내가 더 잘 표현하기 때문에 그걸 제가 잘 표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님께 잘 전달하기 때문에 근데 이 성숙이 안 돼. 그게 쉽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그게 쉽지가 않아. 그럼 신앙이란 건 뭐냐? 신앙이란 거는 현재 우리가 안 되는 것을 보는 거예요. 현재 나에게서 안 되고 있는 것을 보고 있는 거야. 그 안 되고 있는 게 흑암이죠. 흑암에는 반드시 무엇이 약속되죠? 빛이 약속되죠. 신앙은 무엇이냐? 나에게서 이렇게 안 되고 있는 부분을 바라보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때가 되며 때가 차면 바로 그 빛이, 영광이 이 흑암을 향해서 비추어져요. 중생의 회복이 바로 그 안 되는 흑암적 요소에 강하게 비춰. 중생의 빛이. 할렐루야. 신앙은 이거 어떻게 할까요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린 끊임없이 나에게서 안 되는 그 부분을 바라보는데, 그분을 바라봤을 때 이것은 반드시 하나님이 구원할 동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로 그것을 구원하시러 오신 거예요.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그것에 대하여 구원자가 예수님이세요. 할렐루야. 그렇게 가면 되는 겁니다.
창세기 31장 12절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12절. 가라사대 네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수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이 있는 것, 아롱진 것이니라. 그러면서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지금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예? 지금 라반이 일단은 야곱에게 있어서 라반은 일단 지금 피해를 입힌 자라고 볼 때 하나님 와서 위로까지 해주세요. 보라, 라반이 너한테 어떻게 행했는지를 이 하나님이 다 보았다. 그런 얘기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양심적인 사람으로서 그 얘기가 들린 순간 또 뭐가 들리죠? 보라, 네가 라반을 속인 것을 내가 다 보았노라. 지금 만약에 이 얘기가 하나님이 뭐 외국 눈이 아닌 이상 이거 보면 저것도 보죠. 하나님이 남이 나에게 피해를 입힌 것을 보았노라라고 말씀하시면 그건 동시에 네가 남에게 피해 입힌 것도 내가 보았노라. 그러실 분이잖아요. 그냥 하나님이 그걸 보신다면은 이것도 보실 거죠. 근데 이상해. 그러면 이게 쫄아야 되는데 안 쫄아. 야, 그러면은 이게 막 쪼그라들고 막 겁이 나고 평화롭지 않아야 되는데 그래도 평안스러운 거야. 이거 할 때는 봐요. 라반이 너에게 행한 것을 하나님 보았노라면 거기서 뭘 느끼냐? 평안을 얻어요. 하나님도 알고 계시구나. 나의 속사정을, 나의 상심한 마음을, 나의 분통 터지는 마음을, 때로는 나의 억울한 마음을 하나님도 보시는구나. 할렐루야? 알겠죠? 그럼 반대로 네가 라반을 속이는 것도 보았노라. 이 소리 들 때 뭐가 또 느껴져요? 아니 솔직하게 내 얘기할까요? 나는 그땐 또 뭐 느끼잖아? 그런데도 하나님 날 사랑하시는구나. 그런데도 나를 지켜주시는구나. 그래도 날 용서하시는구나. 그럼에도 나를 끝까지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래도 내 사정, 내가 당한 것 때문에 속상해 하시지 내가 남 속인 것 가지고는 그렇게, 물론 징계는 올 수도 있겠구나. 그러나 그 징계도 결국 합력하여 나를 성숙하게 하겠구나. 나는 안정감을 느껴요. 할렐루야? 그래도 이 마가교에서 파직은 안 시키겠지. 그건 나는 알아요. 오케이, 돈 잘라미. 나 이거 너무 행복해, 지금. 내 인생에서 이제 행복을 찾았어. 나 금요일날 여기 오는 발걸음이 얼마나 좋은 줄 아세요? 물론 차가 오지만은. 얼마나 좋은 줄 아세요? 물론 이제 목요일날 가면 벨리 사람들한테 그러죠. 내가 이 벨리 오는 거 얼마나 좋아하는 줄 아세요? 수요일날 플러트 얼마나 좋은 줄 아세요? 토렌스 월요일 너무너무 좋아. 그러나 나에게도 아픔이 있을 거예요. 그죠? 아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 그러나 우리는 아픔과 어려움이 우리에게 오는 건 다 뭐죠? 결국은 구원을 위한 거죠. 결국 성숙을 위한 거고 결국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고 내가 아들을 보낸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라 구원하려 하는 거죠. 그죠? 내가 온 것은 양들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거죠. 너에 대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 하니 그건 사망이 아니라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다. 장래 하나 너에게 소망을 주려 하는 것이다. 우리는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라반에게 행한 것을 보았노라 하는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는 평강을 찾을 수 있어요. 이래저래 나를 아시는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편안하게 살 수 있습니다. 안심하고 평안할 수 있다. 할렐루야. 이상하지 않아요? 동시에 쪼그라들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 그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우리를 살리시는 분입니다. 살리시는 분입니다. 참 아름다운 이야기. 참 아름다운 이야기들입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아름다운 이야기들이에요. 그게 우리가 그냥 스치고 지나간 얘기들이었는데 그 안에 보면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 마음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 현재 살아있어서 그것이 나에게를 향하고 있다. 놀랍네요. 창세기 31장 36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을 시작. 야곱이 노하여 라반을 책망할세. 35절부터 읽읍시다. 시작. 라헬이 그 아비에게 이르되 마침 경수가 남으로 일어나서 영접할 수 없사오니 내 주는 노하지 마소서 하니라. 라반이 그 드라빔을 두루 찾다가 얻지 못한지라.
36절 시작. 야곱이 노하여 라반을 책망할세. 야곱이 라반에게 대척하여 가로되 나의 허물이 무엇이니까 무슨 죄가 있기에 예삼촌께서 나를 불같이 급히 쫓나이까. 37절 하나 더 하죠. 외삼촌께서 내 물건을 다 뒤져보셨으니 외삼촌의 가장 진물 중에 무엇을 찾았나이까. 여기 나의 형제와 외삼촌 형제 앞에 그것을 두고 우리 두 사이에 판단하게 하소서. 지금 오늘 신문에서 봤는데 그 비행기 이렇게 통과하는데 여자가 이렇게 만삭이었다는 거죠. 만삭이니까 이렇게 그냥 이렇게 통과시켰는데 나중에 약간 그 걷는 모습이 약간 수상쩍어서 이렇게 여자 경찰을 지켜서 그러니까 배를 조사했더니 이게 가짜를 넣고 가려다가 코케인을 2kg을 넣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짜 배였던 거야. 예. 그쵸? 근데 그거 뭐 사실 안 걸렸으면 그냥, 임신한테 수고하십시오. 그러고 보냈을 거 아니죠? 애 낳느라고 수고하시는데, 그냥 그랬을 거 아니죠? 근데 참 희한하죠. 그죠? 거기다가 이제 이제 코케인을 2kg이 얼마 많겠어. 그거를 담고 오다가 이제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신문에 나왔더라고요. 예. 지금, 뭐 그건들 이렇게 뭐 은혜를 받고 그래. 근데 이제 지금 이 장면이 뭐냐? 지금 사실 남편은 모르는데 야곱은 모르는데 이 와이프가 사실 훔쳤잖아, 자기 친정 아버지 거. 근데 그 드라빔이라는 우상을 그게 아마 내 생각에 금도금이 돼 있던 것 같아. 좀 비싼 것 같아, 그죠? 아니면 이렇게 브랜드가 있었던 거. 그래서 브랜드 우상이. 그래서 그걸 가지고 나오는데 크지는 않은 거야. 왜냐면은 왜 안 크다는 걸 알 수 있냐면은 급하니까 그 말 안장 있잖아요. 그 나귀 안장 위에다 올려놓고 자기가 깔고 앉아버려. 그러니까 치매로 덮어버렸어요. 그리고 자기가 지금 이렇게 경수 기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뭐 그러는데 뭐 딸 자식 뭐 치마를 들춰보겠냐고요.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못 찾았어요. 죄를 저질렀는데 무죄 판결이 나왔어요. 근데 이상해요. 무죄고 상관 안 해. 무죄 판결 나왔으면은 유죄 고발한 사람을 무고죄로 치죠. 무슨 뜻인지 알아요? 예? 지금 누가 누구를 혼내요? 지금 훔친 놈이 잃은 쪽을 흉내고 있어. 드라빔을 훔친 쪽이 잃은 쪽을 막 혼내고 있잖아, 지금. 근데 이 상황이 언제 뒤집어지죠? 드러나면 뒤집어지죠. 지금 이게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에요. 에? 지금 사람들은 내가 잘못했느냐 안 했느냐는 중요하지 않아. 현재 이 상황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로 지금 그렇게 악한 게 우리 인간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실제로 나쁜 짓을 했는데 누가 나를 고발했어. 근데 나중에 보니까 무죄 판결 나왔어. 증거가 없다고. 그러니까 고발한 사람을 명예훼손죄로 고발해. 네가 어떻게 내 명예를 떨어뜨리냐. 실제로 그랬는데. 사실은 무죄 판결 나면은 그저 혹시 마음 변할 거 아니야. 조용히 떠나면 되는 거죠. 그죠? 에? 저 사람들이 저걸로 감사해야지. 근데 오히려 더 길길이 날뛰는 거야. 봤지? 내가 무죄인데 너희들 여태까지 뭐라 그랬어? 지금 그런 식이죠? 에? 그래서 끈과 도장이와 노끈이 있어야 돼. 끈과 도장이와 지팡이가 있어야 돼. 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무엇인가가 너가 벗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뭐가 있어야 돼.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제 창세기, 이제 모든 거는 저기로 돌아가야 돼요. 창세기 3장으로 돌아가요. 제가 6절부터 읽겠습니다. 3장 6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7절 다 같이 시작.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예? 처음에는 이런 성경을 쫙 읽으면은 하도 공상과학영화를 많이 보다 보니까 우리 애들이 이 성경을 읽으면 뭐냐면, 이야, 그 선악과에 무슨 케미칼 작용이 있길래,
그죠? 그 선악과 안에 무슨 화학 반응이 있길래, 이게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졌길래, 하나님께서 희한한 걸 만들어줬다는 거죠. 근데 선악과를 먹는 순간에, 눈이 밝아져서 자기들의 벗은 것을 보게 됐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결국 이 초점을 어디로 하냐? 선악과로 가는 거야. 야, 선악과가 도대체 뭐길래? 그 과일이 도대체 뭐길래? 그죠? 과일 안에 뭐가 들었길래 눈이 밝아져? 그것을 먹는 순간 눈이 밝아졌다. 오케이? 성경은 어떤 사건에 일어나는 그 표면적인 사건이 그걸로 설명해 주지 않아요. 사건은 어떠한 보이지 않는 현상, 그 진리, 진실이 이미 있기 때문에 진실이 바깥으로 드러난 게 그냥 사건일 뿐입니다. 그럼 우리가 사건을 통해서 뭘 보냐면 보이지 아니하는 진정한 실존을 잡아내는 것이 진리예요. 그렇죠? 그럼 선악과에서 이 3장에서 도대체 그들이 과일을 먹어서 눈이 밝아 자기들이 벗은 걸 봤다는 얘기는 무슨 일이 있기 전에는 벗었으나 벗은 것을 못 봤다는 얘기죠. 벗고 있는데 자기들이 벗고 있는 걸 못 봐. 도대체 눈가리가 어떻게 있길래 그랬는 거야. 그죠? 왜 벗고 있는데 못 보냐고. 이거 볼 필요 있어요, 없어요? 고개만 약간 내리면 볼 수 있죠? 이거 옆으로 하면 자기 아내를 봐도 그렇고 아내가 남편을 봐도 그렇고 벗고 있는 걸 알 거 아니에요. 근데 왜 못 보냔 말이 있죠. 그러니까 도대체 무슨 일이길래 과일을 먹어서 과일 때문에 본 게 아니라 과일을 먹었다라는 일이 그렇게 만들어진다. 그 과일을 먹었다라는 것은 무엇이냐? 여태까지는 과일을 안 먹고 있던 사람이 먹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태까지 과일을 안 먹었다는 얘기는 하나밖에 없는 율법에 대하여 의로웠다는 거죠. 하나님이 뭐 하지 말라는 걸 안 하고 있다는 것은 아직 존재가 의롭다라는 것은 그것이 증명할 수 없지만 적어도 율법이 하나밖에 없는 율법을 내가 아직 어기지 않고 있다는 것은 적어도 그 율법에 대하여는 의롭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율법이라는 게 의로우면은 보통 우리가 예수님이라는 것은 우리의 존재 자체를 가립니다. 그죠? 우리 옛사람을 가리고 그리스도의 의는 그러나 율법의 의는 이상하게 나를 가리지 아니하고 내가 사물을 바라보는 내 눈을 가려. 율법으로 온전해지면 그러니까 내가 어떤 일을 하지 말라고 했을 때 그걸 안 하고 있다. 그 율법으로 온전한 그 온전한 자들은 율법도 옷이 있어요. 그죠? 옷이란 건 뭐냐면 의의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죠? 사람의 의의는 걸레라 그러죠. 이사야가 그랬잖아요. 더러운 옷이라 그랬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율법의 의의 옷이 있어요. 그죠? 그 노아가 술 먹고 취해서 벗은 건 율법의 의의 옷을 벗은 거예요. 그것을 벗어 성령에 취하여 포도주를 마시고 성령에 취해서 자기 율법으로부터 완전한 의의를 벗어버려야 그리스도의 옷을 입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럼 누구예요? 아담이나 하와는 아직 존재 자체가 의롭진 않아요. 왜? 아직 그리스도의 옷을 입지 않았으니까. 근데 무엇의 옷을 입고 있었냐? 율법의 옷을 입고 있었던 거야. 왜? 하나밖에 없는 그 율법을 지키고 있었으니까. 근데 그 율법을 어디를 가리느냐? 본인의 눈을 가려. 본인의 눈을 가려. 근데 그 율법에 대하여 율법을 깨트리는 순간, 소위 말하는 죄를 짓는 순간에 뭐가 드러나느냐? 이제는 그 옷을 벗겨지는 거죠. 자기가 완전했으니까 입었는데 완전해서 입고 있던 그 옷이 벗겨지는데 이 몸을 입고 있던 옷이 아니라 눈을 가리고 있던 옷이기 때문에 그것이 벗겨지면서 무엇을 보게 되느냐? 내 존재 자체가 이미 빨개 벗고 있었구나. 나는 율법으로 의로웠는지 모르지만은 나는 존재적으로 아직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에 이르지 못했다라는 자기의 존재적 벌거벗음을 그때 보게 됩니다. 이것이 율법이 하는 일이에요. 율법은 우리의 의로움을 증명하지 못해요. 그러나 율법을 지킴으로 의로움을 증명하는 게 아니라 율법은 언제 효과가 있냐? 이건 역설적인 얘기예요. 율법의 효과는 뭐냐? 율법을 지키는 이상은 아무 효과가 없어. 그냥 아무것도 몰라. 그 안에 자기가 존재적으로 의롭지 못하다는 걸 알 수가 없어요. 율법을 지키고 있는 상황에서는 내가 안 지키라는 뜻이 아니에요. 내가 여러분 지키라도 결국엔 안 지키게 돼 있으니까 그거 말할 필요도 없죠. 예?
율법은 지켜서는 의로우지 못해. 그러나 율법을 여러분과 제가 늘 하듯이 율법을 깨트리고 있을 때 효과가 있어. 어떤 효과 있죠? 내가 의롭지 못하다라는 걸 증명합니다. 지키고 있는 상황에서는 의롭지 못하다는 걸 알 수가 없어요. 근데 그것은 깨어졌을 때 나의 불의함이 증명돼. 율법의 기능은 지킴으로 의로움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깨어졌을 때, 깨어짐으로 깨트려야 되는 게 아니에요. 언제나 깨어지게 됐으니까, 그죠? 하나님도 하와가, 아담이 이 율법에 대하여 깨트릴 거라는 걸 아셨어요. 그래서 주신 거예요. 그럼 하나님 뭐까지 하셨죠? 이것이 깨어지는 순간, 이 율법에 대하여 이들이 그 명을 어기는 순간에 어쩔 수 없이, 존재적으로 어쩔 수 없이 어기는 순간에 자기들이 가리고 있던 율법에 의해 그 옷이 벗겨져서 그제서야 자기 존재 자체가 불의하다는 거, 불의하다는 것을 볼 것이다를 하나님도 알고 계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율법이 준 것은 그것이 깨어졌을 때 내가 불의하다. 나야말로 그리스도로 옷을 입지 않으면 안 된다. 오, 나를 구원하소서. 나를 도와주옵소서. 나를 살려주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벌거벗은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이런 우리 기도가 우리 깊은 존재 안에서부터 나올 수밖에 없죠. 에? 누가 너의 벗었음을 고하느냐. 창세기 3장 다시 보겠습니다. 제가 9절부터 읽겠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가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11절 다 같이 시작. 가라사대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고하였느냐. 내가 너도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실과를 내가 먹었느냐. 여기서 갑자기 하나님께서 하나님 또 뚱딴지 뭐 이렇게 하면 또 안 할 것 같아서 내가 갑자기로 바꾼 겁니다. 그죠? 갑자기? 왜 솔직하게 말해요. 뚱딴지 같게 말 맞냐? 생뚱맞게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나 한국말 이럴 때 잘 못해요. 네. I cannot express myself in Korean. 오케이. 그럴 때 갑자기 하나님께서 생뚱맞게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누가 너의 벗었음을 고하였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누가 너 보고 너 벗고 있느냐라고 알려줬느냐죠. 왜냐면 그게 알려주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인간은 알면서 모르면서 안다고 여기고 안다고 여기는데 사실은 모르기 때문에 그 모르는 사람에게 알려주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십니다. 그래서 어떤 장치가 필요해. 자기가 벗었는데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벗었음이 이것이 온전하지 못하다는 걸 모르고 있기 때문에 벗었음을 알려주는 장치가 필요하죠.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우리가 율법을 지킬 힘과 능력이 없는데도 주신 것은 바로 누가 너의 벗었음을 고하였느냐에 그 장치가 필요했기 때문에 준 거예요. 왜냐하면 율법은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율법은 율법의 주인이신 하나님만이 내 안에서 지킬 수 있어요. 그리스도만이 내 안에서 지킬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느냐? 나의 벌거벗음을 알려주는 일을 합니다. 끈과 도장이와 지팡이는 바로 진짜 이 상황에서 구원이 필요하고 회복이 필요한 자는 너 자신이다라는 것을 알게 해주는 바로 하나님 자신을 말씀할 때. 할렐루야. 예. 그게 있어야 됩니다. 그게 있어야 됩니다. 예. 예. 그렇죠? 그러니까 끈 때문에 살아난 거는 며느리가 아니라 시아버지입니다. 영적으로 살아난 거예요. 자기를 보게 했으니까. 그게 나였구나. 내가 남을 정죄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정죄할 수 있는 자는 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게 해주고. 또 이제 요거 이제 결론 부분입니다. 이제 끝나갑니다. 보세요. 근데 너무 웃긴 게 사실은 엄밀하게 말하면 우리가 좀 이렇게 구태여 내가 성경에서 찾아본다면은 진리의 허리띠란 얘기 있죠. 진리의 허리띠. 에베소서에. 근데 믿음의 방패 이런 거 있죠. 되게 재밌어요. 어떻게 이렇게 표현했는지. 우리가 믿음 부르면은 뭐 용감한 게 믿음인데 아니에요.
믿음은 겁쟁이가 될 때 믿음이 됩니다. 왜 그러냐? 원래 이 자기 용기 가지고 나가면 그 믿음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깡이 좋은 거예요. 근데 믿음은 바로 방패 뒤로 숨는 거예요. 자기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모든 것을 그분 뒤에 숨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방패가 되는 거예요. 방패를 딱 들고, 이거는 믿음이 아니라 이거는 미련입니다. 믿음은 자기가 안 보이는 거예요. 앞에 딱 그리스도 그 뒤에 딱 숨어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진리의 허리띠라고 그러죠. 왜 허리띠냐? 진리를 우리가 붙잡을 수 없습니다. 허리띠가 옷을 붙잡지 내가 그걸 붙잡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우리를 붙드는 거지 내가 말씀을 붙드는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그런 것들이 전부 그분을 말하는 거예요. 전부 그리스도의 성품을 얘기하는 거고 삼위일체이신 성령님을 얘기합니다. 도장은 인치시는 거죠. 그분이 보장하시는 거고 보증하시는 거고 우리의 영원한 기업을 보증하시는 거고 우리를 떠나가지 아니하시겠다는 하나님 나라의 인치십니다. 지팡이는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리스도의 목자 되십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우리에게 늘 지팡이와 끈과 이 도장이 있는데 지금 당장에 급한 건 뭐야? 내가 나의 소욕을 이루는 거야. 그래서 나의 육체의 소욕과 하나님을 쉽게 바꿉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을 알아요. 야, 나의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다. 전능한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다. 그분 때문에 내가 살고 있다는 걸 아는데도 지금 이 상황에 지금 이 유다가 지금 급해. 근데 지금 돈이 없어. 당장 염소 없어. 근데 외상인데 담보 달래니까 하나님 갖다 줘. 왜 갖다 주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외치는데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 나의 육체 소욕이 동기가 되고 이 급한 나머지 나중에 23절 보면은 나중에 가보니까 그 여자를 못 찾아. 그러니까 염소를 주고 받고 올렸는데 못 찾으니까 뭐라 그러냐면 23절에 야 됐다 가지라 그래 그러고 가. 우리가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는 하나님도 이 현재의 육체의 소욕만 해결되면은 그때는 됐다. I don't need you. Please come back when I call you. 내가 당신을 부를 때 나타나시고 보통 때는 please 사라져 주십시오. 그런 거야. 그러니까 지금 급하니까 육체 소욕을 이루어야겠는데 지금 염소 새끼는 없고 그러니까는 지금 뭐야 나에게 지금 근거 금은 없어도 나에게 그 하나님의 여호와의 만군의 여호와 이름이 있으니 이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우리는 육체의 소욕을 이루는데 급급하다. 그리고 언제든지 버릴 수 있어요. 23절을 봅시다. 38절. 위대하신 하나님의 자녀들. 이스라엘자 시작. 유다가 가로되 그로 그것을 가지게 두라.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할까 하노라. 내가 이 염소 새끼를 보냈으나 그대가 그를 찾지 못했느니라. 그러니까 그 여자로 그냥 가지고 있으라. 에? 못 찾았으니까 그 염소는 도로 가지고 와라. 그죠? 예, 이제 마지막. 마지막이 재밌어요. 지금 이제 이렇게 해서 다말을 통하여 예수의 족보가 이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로 인하여 복을 얻는 구원받은 백성의 족보가 쭉 이루어지는 얘기가 이제 도중에 끼었어요. 그리고 그것은 먼저 다말을 살려줌으로 출발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렇게 쫙 나왔는데 갑자기 누구 얘기 나면 베레스 얘기가 나와요. 그 얘기를 28절 제가 읽겠습니다. 28절 끝날 때까지 해산할 때 손이 나오는지라. 지금 쌍둥이를 뵀어요. 산파가 가래되 먼저 나온 자라 하고 빨간 실을 가져다가 그 손에 메었어요. 손이 보이니까 지금 아기를 지금 저기 딜리버 하는데 딜리버 맞아? 예? 딜리버 하는데 그렇게 얘기해요? 예? 그렇게 얘기하지? 오케이. 아기를 딜리버 하는데 나 안 해봐서 하는데 손이 나오니까 이게 먼저 이게 형이다 해서 손에다 빨간 실을 딱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손 나온 애를 뒤에서 손을 끄집어내고
다른 놈이 먼저 나와. 머리로 받고 나와. 이건 정상적으로 손 나오시면 잘못된 거 알죠? 이거 다시 수술하고 이거 해야 되는 거 알죠? 근데 요즘 수술하려면 이거 뭐 메디칼 너무 오래 걸려가지고 이렇게 금방 안 돼. 근데 다행히 정상적인 애가 손을 딱 끄집어내고 지가 먼저 나왔어. 두 번째 나온 애가 보니까 손이 있어. 그러니까 처음에 나오려는 애는 오히려 두 번째 나왔고 손에 빨간 실 있고, 처음에 나온 애가 머리를 탁 가지고 나온 애가 베레스. 그러니까 둘이 나왔어. 그러니까 두 번째 나올 애가 먼저 나왔고 먼저 나오려던 애가 뒤로 갔어요. 그래서 첫 번째 애 이름을 베레스라 그러고 두 번째 이름을 이제 셀라라 합니다. 그러면 성경에는 왜 이렇게 순서가 뒤죽박죽이 너무 많죠? 너무 많잖아요. 야곱 얘기도 그렇고, 이게 너무 많어. 이렇게 처음부터 좀 이렇게 무난하게 나가는 게 없어. 이스라엘도 1대 왕 사울로부터 찾아나왔었는데 꼭 둘째가 이게 사고 쳐요. 그죠? 아무튼 성경 보면 너무 이런 게 많어. 이게 첫째와 둘째를 갖다 놨어. 그랬더니 손을 이렇게 기도하죠. 누구예요? 에브라임과 므낫세.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이렇게 갈려. 므낫세가 장자고 에브라임이 그래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데 야곱이 손을 이렇게 올려요. 아버님 여기가 첫째입니다. 그랬더니 나도 안다 이러면서. 그래서 첫째에게는 왼손, 오른손을 둘째한테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왜 이런 일들이 자꾸 나오느냐? 그죠? 왜 이런 일들이 있느냐? 이 다말이요. 그죠? 다말도 지금 자기가 결국 애를 낳는데 순서가 안에 바뀌죠.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인물, 특히 이제 이 족보에 나오는 여자들 많이 나오죠. 라합, 이것도 저기예요. 저쪽 사람이에요. 이쪽 가나안 사람입니다. 여리고 사람이니까. 그 룻, 모압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이 여자도 지금, 다말도 가나안 사람이고, 그 다음에 거기 헷 사람이죠. 헷 사람. 누구야? 우리아의 아내. 그죠? 솔로몬의 엄마, 밧세바. 그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 이방인데도 불구하고 전부 이상하게 유대인이 섬기는 그 여호와를 갈망하고 그 안에 끼기를 너무 소원했어. 그죠? 아름답죠? 그들이 그 안에 들어가려는 그게 너무너무 아름다웠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 중요합니다. 이 사람이 아름다운, 뭔지 모르게 하나님께 이끌려서 하나님의 시의 그 족보의 그 안에 내가 들어가겠다라는 그 열성이 있었지만은 다말이 씨를 가지려는 그 의도와 하나님이 다말에게 씨를 주려는 의도가 그래도 달라요. 내가 아무리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 선한 계획을 하고, 하나님,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진짜 내가 모든 것을 주님께 내어놓습니다 하더라도 내가 그러려는 의도와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끌고 가려고 하는 삶의 플랜은 그래도 달라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로부터 출발하는 모든 동기를 저지하시는 것이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의도가 앞서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도는 우리의 순서와 달라. 우리는 첫째가 장자의 계열을 잇고 첫째가 축복을 얻고 첫째는 먼저 나와야 되고, 그러나 하나님의 의도는 우리들의 계획보다 하나님의 의도가 선하시기 때문에 우리들은 마치 살리는 것 같지만 죽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의도는 안 보이지만 결국 살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의도를 저지하시고 하나님의 의도를 장악하기 위하여 성경에서 마치 뒤죽박죽되는 거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질서가 회복되는 사건. 할렐루야.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러나 하나님만이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질서가 회복돼가는. 그리하여 모든 출발이 나로부터 출발되는 것을 막고 하나님부터 갑니다. 그래서 결론은 짜자자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모든 목적과 계획이, 그죠? 나로부터 출발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출발되어서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위한 목적과 비전이 생겨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한 목적과 아름다운 계획은 계획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의도해서 출발해서 내 안에 담겨져서 그 결과로 나온 목적과 계획이어야 돼. 이제 알겠죠? 최전도사는 목적도 없고 계획도 없다? 아니에요. 나도 있어요. 나도 용돈 잘 타려면 계획 잘 세워야 돼요. 그거 잘 세워야 돼. 그리고 어카운트 체크업을 잘하고 들어가야 돼. 뭐 마이너스인데 했다고 괜히 그게 안 돼. 나도 그거 잘 세워요, 플랜. 근데 우리가 목적과 계획을 세우는데 그것이 나로부터 출발된 것은 하나님부터 저지되고 하나님부터 출발돼서 나를 통하여 결과적으로 나와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질서예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한 계획이 나를 점령하는 과정에 나는 뭘 느껴요? 나에게는 혼돈이 옵니다. 이게 아닌데요? 그것은 네 생각이다. 너의 생각과 나의 생각은 다르다. 이게 아닌데요? 이거 빨간 실이 먼저 나죠? 아니다. 너의 생각과 나의 생각은 다르다. 이래야 되지 않습니까? 아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믿어라.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신뢰. 할렐루야. 하나님의 진리를 신뢰하는 과정은 내가 볼 때는 혼돈되고 뒤죽박죽돼. 이건 내가 보는 차원이지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것은 하나님의 질서가 제대로 잡혀.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가 세상 사람들이 질서 정했다 이런 거 너무 좋아하지 말라고. 그런 거 중요한 거 아니야. 하나님의 질서가 운행되는 게 중요해. 그쵸? 하나님의 질서가 운영되는 게 중요해. 여러분, 제가 목회자라고 괜히 권위 세우고 그러면 겉으로는 그럴듯하죠? 어울리지도 않지만, 그죠? 겉으로는 그럴듯하죠? 아니야. 권위는 하나님이 주셔야 돼. 권위는 보통 때 세우는 거 아니야. 딱 예배 시간에만 있고 사라지면 돼. 보통 때는 밑에서 기면 돼. 그래야지 용돈이라도 얻어 타고 살지. 무슨 일인지 알죠?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계획과 질서가 있다. 그게 우리들의 관습과 우리들의 생각과 전통에서는 혼돈이 되는 거예요. 다말이 씨를 가지는 계획과 하나님이 다말에게 씨를 주려는 그 의도는 달라. 이거를 맞춰가는 과정이 바로 쌍둥이에서부터 벌써 빗나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 일생을 통하여 결국 하나님의 계획이 완성돼가면서 그는 성숙해요. 저와 여러분도 일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의 생각을 앞지르면서 결국 조절해 나갈 거죠. 할렐루야. 가슴에 손을 대시고 인생을 통하여 혼돈되고 공허하고 어두움을 계속 바라봤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혼돈에 대하여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공허함에 하나님의 충만과 풍성하심을, 우리의 흑암된 상황에 하나님의 빛을, 영광을 비추어 줄 것을 믿사오니 우리의 안 되는 이 모습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드려 그대로 내놓사오니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으로 그것을 구원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 빛, 그 충만함이 나의 그 절대적으로 무력한 그것, 절대적으로 불가항력적인 나의 그 실존을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을 소원합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반드시 하시기를 소원하는 것을 제가 압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반드시 그렇게 하실 거라고 믿사오니 그대로 하나님의 때에 우리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채워 주옵소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우리 안에 아들의 생명을 주시고 아들을 주셨사오니 이제 우리의 육체의 껍질이 벗겨지고 우리의 모든 소욕으로부터 자유해 가며 내 안에 있는 그 영광이 세상을 비추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내가 살아나는 결과로 인하여 나를 만난 사람들이 살아나는 부흥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 속에 결국은 살리는 일과 생명을 주시는 일과 풍성이 얻게 하는 일만 남았사오니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질서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비록 그것이 우리들의 머리로 용납되지 않고 이해가 되지 않고 잠시 고난스러워 보일지라도 결국엔 궁극적으로 마침내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믿고 기다릴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요 살아나는 놀라운 일, 그리하여 결국은 살아난 자로서 사랑하고 노래하는 일만 남게 하여 주옵소서. 영혼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늘 감사하며 찬양하며 그렇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욕심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시고 자기 스스로부터 탈출, 자기 스스로부터 해방되어서 그야말로 참된 하늘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니다.
나를 찾으시고 그 몸 죽여 나를 살리셨네. 그 피 흘려 나를 적시셨고 그 살 찢어 나를